우리 로마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12절 말씀부터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라는 이 구절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빚을 졌는데 육신에게 진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다는 걸까요?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는가? 우리 앞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는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빚을 졌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값을 치르셨으니까요. 일종의 우리가 채무자가 된 겁니다. 빚을 졌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됐고 죽었던 영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빚을 지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남아 있었다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갚아야 될 빚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께 빚을 진 거죠. 자, 오늘 본문의 13절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우리가 육신대로 살려고 하면 그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성도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에 맞게 그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을 따라 살면 성령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분명히 우리가 빚진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빚진 자들이라.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의 빚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우리를 빚진 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다 갚으셨는데. 자, 우리가 누구에게 빚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빚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게는, 육체에게는, 악에게는, 죽음에게는 더 이상 갚아야 될 빚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성령 하나님께 빚진 자로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는 빚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갚아야 될 빚이 있습니다. 네,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의 12절 말씀을 NASB라는 이 영어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본문 12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e are under obligation, not to the flesh. 무슨 뜻이냐면 이 obligat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무라는 뜻이에요. 의무. 채무라고도 하고요, 의무라고도 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전에 가진 육신에 대한 의무가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은혜는 육신을 따르는 삶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동기를 바꾸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조금 더 설명드려볼게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그 동기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왜 영을 따르는 삶,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는 삶을 왜 살아야 될까요? 이전에는 우리가 이 육신에 우리 지은 죄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됐다면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따라 복되고 아름답고 선한 일,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옥의 형벌을 피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들, 천국에 가는 것, 지옥의 형벌을 면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미 은혜로 다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모든 빚은 다 탕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빚, 우리에게 남아있는 의무는 무엇인가? 우리가 왜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의 목적은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값을 치룰까 하고 발버둥 치며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영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있는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니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엔 그런 거 좋아하는데 괄호넣기 있잖아요. 괄호넣기. 시험 문제 괄호넣기. 괄호넣기 하면 이쪽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됐던 이유가 의무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의무. 그것이 이쪽 괄호에는 뭘로 바뀌어 있어요? 기쁨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감사로, 사랑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린 더 이상 의무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짐을 짊어 지듯이 이 어려운 일들을 내가 또 감당해야 되는가,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그 신학교 총장님께서 알츠하이머 병 진단을 받은 그 사모님, 그 아내를 24시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장직을 결국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장님이 마지막 사임하는 자리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다 모인 작별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살면서 내려야 했던 가장 간단하고도 가장 명확한 결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는 항상 아내와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내가 병들고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항상 그래야 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아내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수십 년간 나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그녀를 4년여간 돌보게 된다면 나는 오히려 여전히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하게 될 일들이 참 기쁩니다. 이런 멋진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무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1억을 준다고 한들 그 사람을, 아픈 환자를 돌보고 그렇게 섬기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 내가 기쁨으로 이것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계 때문이지.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아빠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 신기한 게 히브리 말로도 아빠가 아빠입니다. 히브리어 말의 원어상 아빠가 아빠예요. 히브리 말도 아빠고 우리도 아빠고요. 참 보면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이 민족적인 역사로 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외침을 많이 당한 것도 그렇고 그 주변에 쌓여 있어가지고 늘 그쵸, 외침, 외국의 나라들의 괴롭힘을 많이 당한 것도 그렇고 하여튼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건 아니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은혜도 더 많이 주셨으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참 보면 이 민족성도 비슷한 것도 있고, 그냥 좋을 때는 막 좋다가 또 그냥 아닐 때는 또 항상 그래 말 안 듣고 그냥 그렇게 가다가 또 하나님한테 한 번 혼나고 또 돌아오고 이런 걸 보면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 민족이나 하여튼 이 성향이 비슷해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으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큰 의미에서 온 세계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냥 예전에 무슨 그 노래 가사처럼 We are the world입니다. 그냥 우리 다 하나야. 우리 다 하나야. 우리 다 하나님 아버지를 둔 우리 다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는요, 오직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조물주, 그야말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에 지음받은 이 피조물에 비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를 넘어서서 원수되었단 말이에요. 원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지만 우리 아버지는 아니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실 때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 앞에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 바리새인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한 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 말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그 성령 하나 우리 가운데 양자의 영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혈통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으로나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양자 삼은 자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이, 표현하는 단어가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 문자 그대로 보면 사실 이게 아들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 똑같은 단어입니다. 신기하죠? 우리말과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아들로 입양되는 것은 아들로 태어난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이가 입양되면 아이의 신분이 생물학적인 부모에서는 떠나고 양부모에게로 속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물학적 부모는 누구입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원래 육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아담과 하와, 그 죄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따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어떤 예전에 이제 본 드라마를 기억하는데, 그 드라마 이제 입양한 아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입양한 아이에 대해서 이 입양이 무엇인가 이제 아이가 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유치원쯤 됐을 때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그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너를 뱃속으로 낳진 않았지만 내 마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널 마음으로 낳았다. 기가 막힌 설명이죠. 어찌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를 가슴으로 낳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이제 자녀 삼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택의 교리를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가 이 아빠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누가 나를 부르나 이럴 정도로. 아빠,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70번 이상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 이 1세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로 부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르지 못하죠.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도 이사야서 말씀에 63장에 한 번, 64장에 한 번, 두 번을 제외하면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존재,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 우주의 왕, 그렇게 높으신 분으로만,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시고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제 친한 친구 중에 미국에 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의학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았어요. 참 자녀가 없다는 건 참 아픈 일이죠. 이 친구가 이제 오래도록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 부인과 상의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아이를 입양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양하는 절차를 이제 국내에서, 그래도 이왕이면 이제 우리나라, 이 친구는 미국에 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이를 입양하고자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미국에서 그 비행기 값도 비싼데 오고 가기를 몇 개월 동안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과정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애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입양을 못했어요. 입양을 못했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여러분 입양하는 게 가가지고 그냥 아이 하나 주세요. 어떤 아이로 드릴까요? 이런 아이 주세요. 받으면 되는 것 같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양하는 절차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 모든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입양이 되는 거예요. 허락이 됩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입양 절차가 왜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복잡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법적으로도 입양 절차가 까다로운 이유, 언제든 그야말로 뭐냐면 전문적으로 법적인 용어로도 얘기하자면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를 실제로 낳은 아버지나 어머니, 그 부모가 언제든 찾아와서 이 입양한 가정에 와서 이 자녀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자녀에 대해서 이 권리,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합당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지만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입양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정말 낳은 아버지가, 낳은 어머니가 함께 찾아와서 이 입양한 가정에 우리 아이를 내놓으시오. 내가 낳은 내 아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입양한 가정에서 뭐라고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여전히 우리 아이입니다. 법적으로 이 아이는 우리 아이가 되었고 우리가 이 아이의 부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찬가지로 사단이 항상, 마귀가 항상 우리들을 찾아와서 우리가 이 사람의 부모입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이 사람의 생물학적 부모는 결국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인간인데 당연히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성을 물려받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은 우리 소속이고 우리 종입니다 라고 주장할 때 그 주장에 대해서 앞에 나서서 아니라 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 말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절대로 우리를 사단의 그 죄 가운데로
끌어갈 수 없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을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피로, 그 보혈로 봉인하시고 도장 찍어서 인을 치셔서 우리를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이 증거를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증거를 받게 된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아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 그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요, 생물학적으로 이 죄의 본질상 자녀도 아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데, 그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말씀드렸죠. 더 이상 우리가 의무적으로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첫 부분을 사랑하고 두 번째 부분을 자꾸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너무 좋아하는데 그 뒤에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6절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이 땅 가운데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린 이 땅의 삶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아들과 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고난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닫고, 또 사실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치기도 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 고난을 달게 받으며 또한 그 고난 당할 쯤에 우리에게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빚 갚기 위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 빚진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지금도 양자의 영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 힘주셔서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것을 바라보며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고난도 축복입니다. 고난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받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